안녕하세요. 오늘 당신과 함께 좀 깊이 살펴볼 자료는요. 조용아 목사의 풍랑 속에서도 믿음이라는 설교 영상입니다. 살면서 예고 없이 찾아오는 어려움 있잖아요. 그걸 이제 풍랑이라고 표현했는데 이런 풍랑 앞에서 우리가 가진 믿음이나 어떤 신념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그걸 좀 탐구해 보려고 합니다. 네, 맞아요. 영상 시작할 때 보면 그 비행기 기장 안내 방송 이야기 나오잖아요. 난기류 만날 거라고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. 아, 네네. 근데 우리 인생의 항해는 그런 예고가 전혀 없다는 거죠. 그 점을 딱 짚으면서 시작하더라고요. 그쵸. 갑자기 닥치니까. 그래서 여기서 좀 근본적인 질문이 생기는 것 같아요. 아니, 왜 우리는 나름대로 뭐 신념을 지키거나 이게 옳은 길이다 생각하고 가는데도 왜 인생에 그런 거센 풍랑을 만나게 되는 걸까요? 네, 그게 이 설교가 던지는 중요한 질문이죠. 이게 성경 이야기를 가져오긴 했지만 사실은 뭐 특정 종교를 넘어서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역경에 딱 부딪혔을 때 우리 인간이 보편적으로 경험하는 것들, 뭐 예를 들면 예상치 못한 고난 앞에서 우리가 뭘 붙잡는지, 또 그 안에서 생기는 두려움은 어떻게 다루는지 이런 성찰을 하게 만들죠. 네. 영상에 나오는 이야기들도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 좀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고 봐야 할 것 같아요. 맞아요. 그 설교가 그냥 이론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 사례들을 드는 게 좀 인상 깊었어요. 뭐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진 그 건강했던 장로님 이야기라던가 아, 네. 또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당한 경험 같은 거요. 이런 게 정말 예고 없이 찾아와서 우리 어떤 믿음의 기반마저 흔들어 버린다고 하잖아요. 그렇죠. 정말 현실적인 예시들이죠. 여기서 또 흥미로운 게 그 루스벨트 대통령 연설을 인용한 부분인데요. 아, 네.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할 건 두려움 그 자체다. 네, 바로 그 말이요. 설교가 그걸 딱 짚어요. 그러니까 우리가 겪는 그 풍랑이라는 외부 상황 자체보다 그것 때문에 우리 안에서 생기는 두려움 있잖아요. 네네. 그 두려움이 우리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결국 우리를 무너뜨리는 진짜 문제일 수 있다는 거죠. 일리 있네요. 그럼 이제 설교의 핵심 내용으로 좀 더 들어가 볼까요? 그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지시를 하셨는데 네, 마가복음에 나오는 이야기죠. 네, 그걸 따랐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엄청난 풍랑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. 이게 참 생각할 거리를 많이 주더라고요. 맞아요. 순종했는데 오히려 고난이 찾아온다. 정말 역설적인 상황이죠. 그니까요. 그래서 제자들이 결국에는 막 잠들어 있는 예수님을 깨우면서 원망하잖아요. 아니, 우리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돌보지 않으시는 겁니까 하고요. 네, 그 절박함이 느껴지죠. 이 상황에 대해서 조용아 목사님은 한 두 가지 관점으로 해석을 하시는 것 같아요. 첫째는 뭐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셨지만 그래도 어쨌든 제자들과 같은 배 안에 계셨다는 거. 물리적으로 함께 있었다는 거죠. 아, 함께 하셨다는 사실 자체? 네. 그리고 둘째는 이게 좀 더 도전적인 시각인데 제자들이 겪는 그 풍랑이 어쩌면 더 큰 계획의 일부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. 피해야 할 장애물이 아니라 통과해야 할 과정? 과정이요? 네. 그러니까 풍랑이 여정에서 면제되는 게 아니라 어쩌면 전제 조건일 수 있다는 해석이죠. 영상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이 스스로 믿음을 발휘하기를 뭐랄까 좀 기다리셨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. 와, 그 해석은 또 다른 실제 사례들하고 연결되면서 더 와닿더라고요. 예를 들어서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서 막 절망하다가 입양을 결정했더니 바로 자연임신으로 쌍둥이를 얻게 된 부부 이야기. 아, 네. 조디 썬다운 부부 이야기. 네. 그리고 또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 모든 걸 잃은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절망 속에서 오히려 이웃을 섬기면서 새로운 사명을 찾게 됐다는 이야기. 그렇죠. 그런 이야기들이 당장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침묵처럼 보이는 시간 너머에 뭔가 다른 계획이나 길이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죠. 네, 맞아요. 그래서 이 설교에서 제가 좀 흥미롭게 본 역설은요. 믿음이라는 게 평온함의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. 결과가 아니다. 네, 오히려 혼돈 속에서의 선택으로 제시된다는 점이죠. 그러니까 풍랑이 잠잠해져야 믿는 게 아니고 풍랑 속에서도 신뢰하기로 결정하는 그 행위 자체. 그게 믿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. 아, 풍랑 속에서의 태도. 그렇죠. 나중에 풍랑에 잔잔해진 다음에 제자들이 던진 질문 있잖아요. 아니,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? 네. 이 질문 자체가 이 경험을 통해서 제자들이 단순히 예수님의 능력이나 도움을 넘어서서 그분의 정체성, 그분은 누구신가에 대한 더 깊은 이해로 나아갔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. 아, 질문의 초점이 바뀌었네요. 내가 뭘 얻을까 해서 그분은 누구신가로. 네, 바로 그거죠.
그게 핵심적인 변화라고 봅니다. 오늘 이렇게 함께 살까과 조영아 목사님의 설교는 결국 인생의 풍랑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걸 먼저 인정하고 중요한 건 그 상황 자체가 아니라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중심을 잡아가느냐 여기에 있다는 메시지를 주는 것 같아요. 맞습니다. 영상 마지막에도 풍랑이 있어도 괜찮습니다.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. 이런 고백으로 딱 마무리되잖아요. 네. 이 메시지는 뭐 특정 종교적 신념을 가지신 분들뿐만 아니라 당신의 삶에도 한번 적용해 볼 만한 질문을 던진다고 생각해요. 당신에게 풍랑 속에서의 신뢰는 무엇을 의미할까요? 설교에서는 예수님이 그 흔들리지 않는 타 역할을 하지만 우리 모두는 각자의 혼돈 속에서 자신을 지탱해 줄 무언가를 찾는 그런 보편적인 여정 위에 있는 거니까요. 그러네요.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. 제자들이 그 풍랑이라는 극한의 경험을 통과하고 나서야 비로소 그가 누구인가라는 본질적인 질문에 도달했잖아요. 네, 그랬죠. 어쩌면 가장 깊은 통찰이나 성장은 평온할 때가 아니라 역설적이게도 바로 그 풍랑 때문에 얻어지는 건 아닐까요? 지금 당신의 삶에 불어오는 풍랑 속에서 당신은 어떤 더 깊은 이해나 질문을 발견하고 계신가요?